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모처럼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잘 귀 기울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또 이 행정명령이 완전히 풀려서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는 그러한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언제 주로 낙심합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뜻대로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뭐 되는 일이 없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또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으니 이게 보통 큰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저도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코로나 자체보다도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전염 우려 때문에 뭐 행정명령 내리는 것 제가 100번 다 이해합니다. 조심해야죠. 병에 걸리면 안 되고, 또 전염시켜도 안 되고, 전염 당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령 내리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잘 이해하는데, 이 정부가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더 센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속이 엄청 상했습니다. 제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막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인터넷에 말로 해야 되나 글로 해야 되나 부글부글,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은 저 혼자 감옥 가는 건 괜찮은데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 홀랑 다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부글 끓는 거예요. 언제나 이거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좋은 마음 가지려나, 누르고 얼마나 낙심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 좀 드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정부 당국자들에게 좀 교회에 대해서 선한 마음 좀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청 낙심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일 아니고도 또 살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일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낙심할 때는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낙심될 때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낙심되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낙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낙심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리고 9절 이하에 보시면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은 두 비유가 다 기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다른 점은 이 비유를 듣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비유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그들은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우리 17장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37절의 그들도 제자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7장 22절에 쭉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도 쭉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비유 말씀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을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제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그들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또 영어 NIV 성경에서는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제자들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 그 듣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고, 두 번째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다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비유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으로 표현을 하셨죠. 왜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인 것이죠. 재판관이나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많이 있겠지만 재판관이나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정치인들, 모든 재판관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자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판결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높으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뭐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재판관들도 그렇고 그 외에 모든 조금 힘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절대로 좋은 정치인도 될 수 없고 좋은 재판관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중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재판관들은 첫 번째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물론 내 상관도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그 도시에 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힘없는 한 여인이 와서 사정을 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또 찾아가요. 재판관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재판관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찮아가지고 문제 해결할 때까지 이 여인이 계속 찾아올 것 같아요.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말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하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쩔 수 없어서 결국 문제를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자세로 하라 하는 것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 악한 재판관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두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웅크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을 기도했느냐? 7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자기 종을 보내서 구름이 혹시 일어나는지 봐라 그랬더니 구름이 안 일어나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보내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보내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보내도 구름이 안 생겨요. 근데 7번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고 그 구름이 잠시 뒤에 먹구름으로 변했고 그리고 큰 비를 땅에 쏟았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자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성막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지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때가 됐을 때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뭘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얼굴을 벽에 대고 벽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통곡을 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딸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딸 좀 고쳐달라고 사정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또다시 예수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결국 그 딸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대충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그냥 한두 번 기도해도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고, 또 심지어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믿으시죠? 근데 왜 자꾸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그냥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기도도 전혀 안 했는데 그냥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절히,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부르짖게 됩니다. 육성으로 크게 부르짖든지 아니면 속으로 부르짖든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드리게 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도 결국 같은 말씀인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오늘 제가 서두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 여인 이야기 잠깐 해드렸죠. 그 여자가 여러분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믿음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게 만들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엇이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요? 믿음의 기도.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고,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자기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 11조도 잘 바칩니다. 바깥을 보면 완벽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지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경멸했던 세리들은 어땠느냐? 세리들이야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 창녀들, 세리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겉과 속이 적어도 다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겉을 보면 물론 죄인이죠. 근데 속도 죄인, 똑같아요. 겉과 속이 같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겉모양은 의인이에요. 근데 속은 형편없는 죄인, 이 세리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죄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통회에 자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시편 34편 18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살다 보면 여러분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추려고 하지 말고 세리처럼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마다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주로 낙심합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많이 낙심하죠. 그리고 또 언제 낙심하는가 하면 죄 지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죄의 그 권세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낙심하게 돼요. 근데 낙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낙심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은혜와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정말 오늘 들은 것처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아서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